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 연장되고 지속되면서 거의 모든 분들이 거의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되면서 많이 힘드시라고 생각됩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시는 데 힘들고, 또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 키우신 대로 힘드시고요,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힘드시고, 아이들은 아이대로 힘드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많이 힘들 줄 압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손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나 보고 싶고요,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고 무겁고 무너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정말 함께 몸과 몸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 일독 쭉 성경 통독 계속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22분이 벌써 통독을 하셔서 성경 통독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통독 쭉 하면서 열왕기상 8장 읽으면서 성전 건축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읽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이 성전의 기능이 제사보다는 기도와 간구에 있다는 것,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기도와 간구 부분을 아주 많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에 나가지 못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꼭 성전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거기 말씀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든지 역병이 생기든지 어떤 질병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약속의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솔로몬의 그 기도처럼 우리도 한번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정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가정에 계신 분들도 정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손 높이 들고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모든 행위들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인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너무 고생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주의 백성들이 손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손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잡히게 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정상으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먼 각지에 흩어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손들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전 세계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성도들이 반갑게 영광스럽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을 살펴봤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성령을 믿사오며, 이 짧은 표현인데 성령을 믿사오며, 이 안에는 어떤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짧은 고백 안에 어떤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세 가지 관계 속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령과 삼위일체,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과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과 성도.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명확한,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에 대한 오해를 좀 걷어내야 됩니다. 이해를 하려면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성령님 하면은요, 자꾸 은사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방언, 또 치유, 은사,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을 성령님과 지나치게 연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요, 이 은사라든지 치유, 또 환상, 계시, 이런 것이 성령과 무관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고요, 성도의 실질적인 삶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은사, 치유, 뭐 계시, 환상, 이런 것을 가지고 성령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적인 태도로 이해하다 보니까 이 성령에서 자꾸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를 베푸고 기적을 베푸고 방언하는 거는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게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요, 사단도 행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도 능력, 표적,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기적도 표적도 능력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해할 때 이런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가 너무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적으로 성령님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고요,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에서 성령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이죠. 진리죠. 이번에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과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을 드리는데 이 고백의 핵심은 뭐예요?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이해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고백이고 기독교 역사와 전통 속에서 정통신앙이 고백한 한 성령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부차적인 겁니다.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시며 완전하시며 참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성령님을 이해했고요, 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이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징계를 받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나 초대교회는 성령님을 무엇으로 이해한 거예요? 어떤 분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께 거짓말한 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초대교인들과 성경은 하나님으로 이해했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했다,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성령에 대한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유명한 필리오께 논쟁인데, 그러니까 성령이 성부로부터 왔느냐 성자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가지고 아주 심각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논쟁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하면서 성령님을 참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잘못된 표현을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부, 성자에게 바친 합당한 영광을 성령께는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성령님을 명령조로 이렇게 부른다든지 그런 표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많이 쓰는 성령 받아라 이런 표현 같은 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아라, 예수님 받아라 이렇게는 안 하는데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면 성령님을 지나치게 은사주의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삼위일체 참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능력, 에너지, 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성령 받아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동등한 영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참 하나님인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 뭐냐 이건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여러 가지 은사, 표적과 기적과 여러 가지 이 사역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은 성령 이해에서는 부수적인 거예요.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의 성도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고백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apply 시키는 것이다. 적용시키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질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또 이 진리가 우리의 본능과 딱 맞는 진리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이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신비고요,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신비고 은총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시잖아요. 제자들이 근심하시잖아요. 그런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다.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지상에 있는 우리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상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주셨거든요. 제자들을 보호하고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보혜사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 아들의 영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영적으로 현현하고 임재하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죠. 성령님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게 누구라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뭔가 신비한 것,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 은사주의적으로 성령님을 이해하지 마세요. 이건 부차적인 성령이에요.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성령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Except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하셨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안 계셨으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시작도 못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구원의 삶의 전 과정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낳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으로 한 번만 태어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한 번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적으로도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또 한 번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태어난 자는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는다. Born once, die twice. Born twice, die once. 무슨 말이에요? 한 번 태어난 자, 육체적으로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게 돼요. 육체적으로 사망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한다.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적으로도 한 번 태어나고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만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한 번만 죽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한 번만 죽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성령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믿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성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애 전체 여정에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중생부터 성화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순간부터, 그리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의 전체 여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자,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과 성도는 어떤 관계 속에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과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세상은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요 성령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말하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들은 성령을 모시게 되는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안에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또 다른 표현이, 어떤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다, 그런 표현도 나와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 이 표현도 성경에 같이 나옵니다. The Holy Spirit is in us, 우리 안에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We are living in the Holy Spirit, 이런 표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성령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참 독특하고 신비한 관계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성령 안에 계시는, 서로 그 안에 존재하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과 성도는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는 너 안에 있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런 표현은 누구 어떤 관계 쓰는 표현이에요? 연인 관계 쓰는 표현이죠. 아주 친밀하게 사랑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가서,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한 이 아가서를 보면 2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주 멋있는 표현이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서로가 서로 안에 상호 속해진 관계, 서로가 서로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계, 이게 뭐예요? 아주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관계를 누가 갖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예요. 성자, 성부, 성령이 서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그리고 성부는 성령 안에, 성령은 성부 안에, 서로 안에 들어가 상호 내주하는 그런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만큼 성부, 성자, 성령은 아주 깊은 사랑의 연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한 연합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가 응답된 거죠.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기도가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응답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 속에 우리 성도가 동참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이 신비한 연합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성도는 성령 안에 살게 됐고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과 우리와 삼위일체는 완전한 신비한 연합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아주 신비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 말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품고 사는 존재다, 그런 말씀이죠. 아주 신비한 얘기입니다. 나같이 작은 존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이거 신비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속이 넓습니까? 품이 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남편은 속이 넓어, 뭐 마음이 넓어, 그렇게 얘기합니까? 보통 얘기할 때 우리 남편 속이 너무 좁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내들 보면서 우리 아내는 정말 뭐 관대하고 넓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우리 아내는 답답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봐도 우리는 좁고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좁고 답답한 우리 안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으러 멀리 다닐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오랫동안 나의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밖에는 당신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당신은 오래전부터 내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많이 방황한 사람입니다. 밖에서 하나님 찾으려고 많이 애쓴 사람이에요. 세상 철학을 갖고 하나님 찾으려고 애썼고요, 세상 쾌락을 갖고 하나님 찾으려고 애썼고요, 심지어 마니교라는 이단까지 가서 하나님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기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자기 안에 이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밖에서 그렇게 찾아갈 때는 못 만났는데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자기 안에 있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한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어거스틴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요, 너무 외부에서 하나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너무 외부에서 어떤 외부의 활동으로 하나님을 너무 찾았는지 모릅니다. 예배, 친교, 교제, 만남, 활동,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 찾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런 행동들이, 이런 외부의 활동들이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도움을 받았죠.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이 지나친 외부 활동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외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행사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 안으로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을 깊이 좀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그냥 do it 그냥 그런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외부 활동에 너무 우리가 분주하게 쫓아다닙니다.
그걸 통해서 존재를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의미를 찾고 그걸 통해서 재미를 찾는 게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낯설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같이 앉아있는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있는 이 시간이 정말 잘 하지 못, 이런 게 좀 낯설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어쩌면 이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너무 외부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너무 분주한 외부 활동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의 내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이 계시는 성령님과 신비한 만남과 연합과 일치를 좀 새롭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주한 외부 활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깊은 임재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위트니스하는,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의 방향으로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뭘 하고 하는 신앙생활에서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만남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만남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외부 활동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요.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늘 잊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늘 잊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목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삶은 뭐예요?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삶은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Living by the Spirit,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행하라는 단어를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그 원래 뜻이 걷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워킹, 그런 뜻이에요. 걷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라, 그런 얘기예요. Walking with the Spirit, 성령님과 함께 걸어라, 그런 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걸어라, 그런 말이에요. 일상의 삶에서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어떤 초일상적이고 어떤 신비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늘 성령님과 함께 걸어라, 그런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늘 성령의 뜻을 구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님께 더 집중하고 성령의 영향 안에서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시작을 누가 같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께 뜻을 묻고, 성령의 뜻을 묻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성령님을 여러분의 생각의 파트너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막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을 막 계속 가지 말고요, 생각할 때도 성령님을 나의 생각의 파트너로 삼아서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또 성령님을 여러분의 기도의 파트너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냥 내 욕심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급급하지 말고요, 성령님을 나의 기도의 파트너로 삼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이 성령의 기도 소리에 공명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같이 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나의 기도의 파트너로 삼고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나의 삶의 파트너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살지 말고요, 내 삶의 순간순간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성령님을 나의 삶의 파트너로 삼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와 성령님과의 구체적인 관계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은 바로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성령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의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을 나의 생각의 파트너로, 기도의 파트너로, 삶의 파트너로 삼고 성령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삶입니다. 또한 성령의 삶은 뭐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께서 증거하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게 성령의 삶입니다. 또한 성령의 삶은 뭐예요?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 덕을 세우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표시가 뭐예요? 첫째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삶이 내게 나타나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지체의 삶으로서의 덕을 세우는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아, 저 사람이 성령 안에 있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 이게 바로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상한 성령 운동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하면서도 막 비인격적인 말을 막 쏟아내면서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비인격적인 행동을 막 하면서 성령이라고 막 얘기해버리고, 입으로는 성령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지 않고 자기 왕국의 확장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하고 있고요, 성령 하면서도 거룩한 삶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단을 보세요. 성령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단 사입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일 강조하는 게 이단 사입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령님을 정확히 알고요, 성령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이단 사입에 갈 수가 없습니다. 빠질 수가 없어요. 성령을 정확히 모르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잘못된 흐름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삶을 뭐라고요? 모든 일에서, 모든 일상의 삶에서 성령의 뜻을 묻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나의 생각의 파트너로, 기도의 파트너로, 삶의 파트너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선포하게 되고 확장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나는 덕을 세우는 지체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삶입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이 성령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고백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무슨 뜻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 중생부터 성화까지 전 과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나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님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성령을 믿사오며 무슨 뜻이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성령 안에 있다, 성령님과 나는 신비한 깊은 사랑의 연합 속에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 믿음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요, 이런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여러분, 외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과 만족감을 지금까지 찾았잖아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계속 스케줄을 짜놓고 계속 계획을 짜놓고 거기서 평안함과 만족감을 찾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진정한 평안함과 만족감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함과 만족감은요, 성령 안에서 오는 겁니다. 정말 보혜사 성령님이, 그 따스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함과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간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성령의 평안함과 만족감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성령의 사람은요, 상황을 초월합니다. 상황의 포로가 되지 않고요,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디든지 간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 안에 살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함과 만족감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함과 만족감을 주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외부의 활동에서 만족과 기쁨과 재미를 찾았는데 의미를 찾았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진정한 만족감과 평안함을 찾게 해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만족감이 온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성령의 교통 안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잊지 않는, 기도를 잊지 않는, 말씀을 잊지 않는, 성령님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믿사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이 성령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과 만족감이 주의 백성들에게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비록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손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이 성령인 것을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이 신비한 연합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만족함을 충만하게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환우들에게 이 평안함과 만족함으로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본하나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흩어져 있는 전 세계 모든 성령의 공동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